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관계를 전제합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셨을 때에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풍성한 사랑의 관계에 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물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지만 내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 아들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주겠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것도 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만들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한 그대로 있지 않고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이 세상을 망가뜨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들어졌다가 타락한 세상을 회복해서 아들에게 다 온전하게 물려주시기 위해 아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은데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건져내서 구원해서 너에게 다 물려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그 만들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 멸망받을 세상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들을 네가 직접 구원해내야 하는 일을 네가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동의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계획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세우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할 때 그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last name, 성이 아닙니다. 타이틀입니다.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주셨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직분을 세우시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직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다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주신 이름이 예수이고 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속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직분을 행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답은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직분을 이루시고 역할을 감당하시고 사역하셔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목적,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과 택한 백성을 다 선물로 주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언약을 이제 이 땅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있고 39권의 다양한 이름의 책이 있고 아마 39권 이름 다 외워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 외우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39권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사실이 창세기 3장에 벌써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지구를 홍수 심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그 은혜의 구원의 언약을 또 보여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은혜로 구속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사실이 창세기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후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언약,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윗 왕을 선택해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약속의 책입니다.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약속의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 언약의 책이 이 구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약속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 약속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으로써 선지자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2000년 전의 그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날을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마지막 날이다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구원이 임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며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셨습니다. 아니, 충실한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아주 뛰어나게 탁월하게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종이 들려주는 것과 아들이 들려주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체를 그대로 판박이처럼 딱 보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 즉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이런 것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라도 정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2장이라도 1장이라도 3장이라도 읽겠다.
작정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제가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중보자를 꼽으라면 바로 모세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이끌고 간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중보 기도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미 그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예배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셔서 그들을 싹 멸망해 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할 게 없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켜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자신의 백성들을 다 광야로 몰고 가더니 다 죽여서 없앴대더라 하는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애초에 유대민족도 아니었고 택함을 받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다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밤낮으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아침에 9시, 오후 3시에 2번씩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절기마다 드려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이 되면 제7일째에는 훨씬 더 많은 제사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정말 많은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한 번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고 우리 인류에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제사제도의 단점은 죄인된 인간들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더군다나 동물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동물의 피,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게, 그래서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를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흠없고 가장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제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는 가당치도 않고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오셨는데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 제물이 없으니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 언약을 맺으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받아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에 대신에 당신의 그 죄 없는 완벽함, 죽기까지 순종하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덮어 씌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직분으로 인해서 정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 인간 모세보다도 위대한 탁월한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읽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의자가 없습니다.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에 앉으셨습니다. 이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능력과 보호와 승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주의 왕으로서 다윗의 메시아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영원전의 창조 이전에 결정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자 끝이시고 창조주이시자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만유를 물려받을 상속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물려줄 상속인이
죽은 다음에나 그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스러운 현실에서는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상속분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그것을 물려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이 세상 만물이 당연히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상속받을 자로서의 권리를 이미 영원전에 갖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셨으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만물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사역을 통해서 택함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속 언약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계획입니다. 아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될 텐데 내가 그들을 너의 신부로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상속받으실 때 우리도 그 상속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신부로 맞아들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고귀한 존재, 아름다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우주보다도 더한 위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또한 함께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물려받을 상속분이 되는데 또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상속자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속자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감사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사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도구로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마땅히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하는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구원자와 주인,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와 신자들 위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의 택한 자들, 교회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의 통치자가 다른 나라 사람을 먼저 대하겠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향해 백성들이 최우선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큰 권리를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왕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왕과 통치자가 푸틴이든 트럼프이든 젤렌스키이든 시진핑이든 그 모두가 예수님께 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또한 이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통치자이시면서 그분은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 구원받은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흰 말을 타고 정복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쳤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린 양이 아니라 죽음을 당했으나 부활하신 승리의 왕으로 동물의 왕인 사자로서 유대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까지 하늘나라에서 택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의 기도는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는 완벽하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3장 8장 3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유지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고군분투하며 시달리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구주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신다면 결코 그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재산을,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이끌어 올리실 때까지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적과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시되 우리를 위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주시는 그 모든 혜택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아멘.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